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순종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태초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따먹은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불순종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사함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따라가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너무 순종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랬을 때 마지막 그 재앙, 다른 것도 있지만 너희들의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따라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또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그 장자들이 살았다라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복.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약속으로 받았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이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삶은 이제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면 좋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작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했으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건데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일단 그래도 멸망하고 깨달았죠.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야 살아야 될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쪽으로 가라가면 그쪽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이미 이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들은 이집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는 바벨론에 가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동료들이 그쪽으로 많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기들이 이집트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가 가는 게.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잔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차라리 이집트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 네,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숨김없이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참된 선지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설교자지 않습니까? 과감 없이 말하는 게 좋죠, 솔직히. 여러분. 근데 물론 지금의 설교자가 모든 말하는 게, 모든 제안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예, 무슨 말이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 딱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간에 그대로 하겠다.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순종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이 길을 선택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길이야. 그러면 그래도 아니야. 이쪽이 맞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라고 자꾸 합리화할 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바라는 것과 달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후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만 뒤에 이야기들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하나님 가라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만 읽어주면 4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지만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분명히 에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따르겠다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바벨론은 가기 싫었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집트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자기들의 그 뜻과는 다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예. 14절 4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애굽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사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못돼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게 맞을 텐데 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도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일단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지혜를 또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 잘 살았습니다. 거기서 신앙 잘 지키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거든요. 뭐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뭐 어떤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애굽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으로 가서 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14절 말씀 44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됐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친 자들 외에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예. 아무리 내가 보이기 거기에 쉬운 상황이에요. 좋아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보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에스더 보시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섬기는데 거기서도 왕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가 또 하만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참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뭐 여기에 투자할까요? 저기에 투자할까요? 뭐 이런 일을 할까요? 저런 일을 할까요?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내가 뭐 서울에 살까요? 내가 지방에 살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다. 이거는 저희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랬지만 지금 저는 그러지 않고 제가 볼 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요거는 여러분 뭐 100%죠. 누군가 사랑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사랑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든 감정들이 있어도 그걸 억누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100%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확실한 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용서하라. 용서 못할 사람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정말 찾아가기 싫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차라리 아닐 거야. 그 사람 안 만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나, 사랑하지 않는 게 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복을 바랄 수는 없다. 섬기라, 희생하라,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100%예요. 거기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예.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하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명확한 뜻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명확한 뜻은 이제 이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명확한 뜻이었고 우리 삶에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너무 거기에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100%다 맞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가 없어야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것 같아 했는데 아닐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순종의 뭐 그런 것들을 할 게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투자하라고 했어. 그래서 순종해야 돼. 이런 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나에게 분명히 응답이었는데 왜 투자했는데 안 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건 아주 에레미야의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을 잡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100%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힘든 것 같아도 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정말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정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 요거에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죄성과 자꾸 부딪혀도 이겨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피해가면은 아니야. 저 오늘은 이거는 여기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면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 삶의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종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그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더 할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지 못해서 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그렇게 가기 지금 저는 느낍니다. 더 그렇게 진작 할 수 있을 때 할 걸. 더 많이 못했구나. 과거에 내 마음대로 정말 많이 살았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순종에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100%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뜻에 대해서는 오늘 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하루의 삶을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